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잘 들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잘 사는 핵심, 자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어떤 경우든 인생을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잘 사는 핵심이 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자족. 예. 오늘 이 말씀, 자족에 대해서 벌써 결론이 나왔죠. 인생을 한결같이 잘 사는 비결은 돈을 많이 벌고 부귀와 공명과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족이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오늘 설교 첫째는 자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족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이 힘든 거는 왜 내가 힘드냐, 요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 그 원인을 알 겁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인 부분 셋째는 그러면 자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알면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다. 그럼 자족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여러분의 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질병에 관계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하수동 센터장한테 당신의 가장 소원이 뭐고 가장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지금도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본 게 이 자족이에요. 자족만 할 수 있다. 스스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떤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그게 흔들림 없이 우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족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두 추구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자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보겠는데 오늘 본문 주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핵심은 나는 어떤 경우에든 자족하는 것들을 따라합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자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배우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아주 가난해도 처할 줄 알았고 부자로 살기도 알았는데 모든 일, 곧 모든 일은 두 가지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했을 때 이걸 극복하는 비결을 따라합시다. 배웠노라.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자족을 한번 배워봅시다. 어떻게 해야 내가 자족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자족이란 그 핵심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족이란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자족. 자족은 영어로 하면 self-sufficiency라고 얘기하는데 한글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스스로 충분함을 느낀다. 예. 자, 이 말은 외부의 조건, 여러분들이 건강하든 아프든 오늘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든 사업에 실패하든 어떤 경우에 관계없이 따라합시다. 스스로 충분함을 느낀다. 그게 자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찢어지게 무슨 일로 가난해졌다. 건강이 악화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스스로가 충분함,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뭐다? 자족이다. 이것은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족이라는 말 뜻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 중에 이 자족의 경지에 올랐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상당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예. 아무나 이 자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 자족의 단계에 올라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이 자족의 개념을 알고 또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자족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 자족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으면 이 자족이란 그걸 못한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자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 있냐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사실은 태어난 신분, 출신 신분을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도 바울 선생은 가난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자, 여러분. 자족이 왜 위대한 힘을 가지냐면 여러분 인생이 풀렸을 때는 자족이라는 것은 큰 힘을 못 가져요. 그런데 자족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도 여기에 함몰 안 되고 하나님 영광들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그 비결이 자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12제자입니다. 12제자가 다 순교했지만 자,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나 12제자는요, 상당히 성령의 강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권능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칠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을 가진 분들이에요, 사실. 자, 그럼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기도원 중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어요. 서울에. 그 기도원은 어떤 기도원이냐면 병자를 고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병자 고치는 은사를 그 할렐루야 원장한테, 이 여자예요, 여자. 이 할렐루야 기도원이 쉽게 말해서 12제자나 사도 바울 선생처럼 병 고치는 능력은 떨어졌지만 탁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 원장이 벌었던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구도 손 못 댈 정도 돈을 모은 거예요. 자, 거기서 비춰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나 12제자보다 훨씬 못한 능력을 가졌던 이 원장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이나 12제자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부귀공명영화를 누렸다면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단 중에 제일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에도 있었죠. 신앙촌 아시죠? 신앙촌이 박태선 장로가 그 신앙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신유 은사가 있었냐면 손만 갖다 대면 사람이 다 나왔대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에 빠져 자기가 막 예수가 됐다고 해가 그 신유의 은사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 모은 거예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면 그걸 하나님 영광을 써라고 줬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자기 영광을 두는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선생과 12제자의 생애를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초라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났거든요. 그 왜 그러냐? 오늘 마지막 결론. 우리의 삶은 오늘도 한 번 더 다짐합시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다가 아니에요. 이 땅 20년, 30년, 50 다가 아니고 우리의 진짜의 본향은 어디다?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있다 떠날 나그네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너무 미련 갖지 말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되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언젠가는 떠나야 될, 훌훌 벗고 떠나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항상 식사할 때 주무시기 전에 항상 그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간 떠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속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현장 가서 열심히 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는 것이 그 자족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했다시피 빌립보서에서 뭐랍니까? 일체의 비결을 따라합시다. 배웠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경우에도 풍부할 때도 자족 만족했고 비천에 처할 때도 만족했던 그것은 훈련에 대한 게 아니고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핵심을 얘기할게요.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면, 우리도 배우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뭘 배웠다 했을까요? 이게 초미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족의 비결, 배움의 핵심은 바로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핵심이 숨겨진 핵심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그 비결 배움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인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따랐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뭐냐? 오늘 여러분한테 주어졌던 행복한 일, 불행한 일도 결국은 끝에 가면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 악을 이룬다? 재앙을 이룬다?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결국은 뭘로 결론이 된다? 선으로 이루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자족하는 비결은 로마서 8장 28절에 여기 핵심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 사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사람한테 가난이 결국 나중에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야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을 사랑했죠.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이해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 역전의 인생이에요. 역전, 따라합시다. 역전의 인생. 망할 것 같아도 이 망함이 역전이 돼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땅에 예수님 말씀을 외면하고 되지도 않는 부귀공명영화 누리려 하고 자기 자신을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님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세상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부귀공명영화 누리고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인생 사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고 살다가 제일 중요한 천국에 입성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을 위했던 그 모든 것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통합의 힘 10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꾸준하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2가지요. 첫째는 비밀의 2번인 믿음의 핵심. 요 4가지요. 첫째가 뭐냐? 예배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의 중심을 가진다. 2번째,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3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다. 즉, 요 3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요 3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비밀 3번째인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비밀 세 번째인 따라합시다. 믿음의 완성을 이뤄야 된다. 성령 충만한 목적은 믿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건데 그 믿음의 완성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 선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의 완성을 이루고 두 번째가 뭐냐? 구제. 따라합시다. 구제. 구제는 뭐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육체적으로 힘든 자, 심적으로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이 구제고 세 번째가 뭐냐? 섬기는 거다. 죄인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을 섬기는 그 겸손, 끝으로 하나님 영광. 요 7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요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는 모든 것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everything 전부 다 협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린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한다.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한다. 사람들을 섬긴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 요 6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마누라하고 사귈 때요. 오매불망 내 마누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춤을 추든지 뭐를 해주는데 왜 어떤가 마누라한테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이제는 이제 마누라보다 더 사랑한 게 우리 자식이잖아요. 자식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자한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해도 만족하고 감사할 것은 확정된 미래가 있단 말입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뭐냐? 이것은 결국은 다 선을 이룬다. 미래의 확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자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족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성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선할까요? 중국이 말했던 성선설과 성악설도 이거 사실은 성경에서 다 따라옵니다. 성선설이 뭡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맹자의 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선한데 살다 보니까 악해지는 것이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뭐냐? 아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한데 교육에 의해서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법치주의를 했던 도가사성이 성악설이거든요. 성경은 성선설을 주장할까요? 성악설을 주장할까요? 성악설입니다. 성경은 날 때부터 죄에 의해서 태어나기 성악설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요, 이 중국의 그거는 다 우리 성경에서 베껴온 거예요. 자, 인간은요, 잠언서 30장 8절 9절을 보시면 인간의 성향이 어떻다는 게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인간의 존재고 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계명을 없이 해서 하나님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가슴에 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모른댔죠. 그래서 우리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적을 세 가지 정말 불보다 더 뜨거운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돈을 사랑하지 말자.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강력한 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부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해지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떠나다 보면 하나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30장 8절에 하는 놀라운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 천국 삶이 정확하고 이 땅에 다그래라는 의식이 정확한 사람들한테야만이 놓을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급적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복주의 신앙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은 미련 없이 떠난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환한 얼굴로 설 수 있으면 이 땅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사는 것은 우선은 돈을 잘 벌고 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3대 대적은 아까 이 세상 사랑, 돈 사랑, 목표를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 힘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이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우리가 힘든 건 첫째, 죄 때문이에요. 잘 명심하시고,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다? 죄 때문이다. 두 번째, 욕심 때문이고, 세 번째, 최선을 다해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인생이 힘든 거는 내가 돈을 못 모아서, 내가 건강이 나빠서, 자꾸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힘들죠? 대부분 힘들잖아요. 그럼 왜 힘든가?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힘듭니까?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예금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아니면 내가 사람들 앞에 학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정확하게 우리가 내가 힘든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야만이 그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랄까요? 죄. 따라 합시다. 죄. 죄를 제거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안 힘들어요. 두 번째, 욕심. 욕심이란 죄를 밟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 번째,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죄, 욕심, 그리고 인생을 핏빛같이 선명한 목표를 두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안 살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요 두 번째 욕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의 욕심을 오늘 이 왜 욕심을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을 두었냐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갈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게 뭐냐? 만족하고 감사하면 욕심을 이겨요. 따라합시다. 만족하고 감사하자. 자, 여러분 감사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지 감사를 할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면 감사가 나와요. 내 아내가 하나님 주위에 참 이쁜 사람도 많고 교양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저는 내 아내에 만족합니다 할 때 하나님 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욕심을 이겨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만스럽기 때문에 이 욕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힘들어졌던 결정타는 사실은 죄와 욕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욕심만 제거할 수 있다면,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욕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욕심을 죄의 권원으로 안 봅니다.
사실은 죄의 근원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랍니까?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는 그 근원은 어디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자라나서 뭐를 만든다? 죄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면 오늘 툭 치면 여러분 바로 놔야 될 게 자족이다. 만족하고 감사하면 내가 욕심을 이긴다. 내가 아내를 만족하고 이해 돕게 만족하고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여자를 간음을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부 종처, 한 남편만 사랑하고 한 아내를 사랑해 하나님 말씀인데, 예.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금성이요. 자금성 앞에가 그 천안문 광장이거든요, 중국에. 중국의 황제들이요. 첩을 얼마나 많이 뒀냐면 한 3,000명을 뒀대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하고 장가도 못 돼요. 그래서 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정실은 빨간색 옷을 입히고 세 가지 옷을 가려서 이 후궁들의 서열을 매겼대요. 그 제가 그 베이징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 앞에 있는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와, 저 황제는 정말 재밌었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 근데 저는 뒤에서 그냥 제 속으로 좀 깊게 생각해요. 과연 저 황제가 행복했겠냐? 왜? 자기 마누라 이름조차도 모르는 적이 과연 행복했을까? 하나님은 한 남편을 사랑하고 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왜? 왠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가짜가 두 개, 세 개지 진짜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고 가정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가정의 아내도 하나고 남편도 하나라는 것은 그만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도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에서 만족이 다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지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번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다 그렇습니다. 회교도는 그 뭡니까? 이 다른 여자를 거느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교도 잘못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이 다른 후첩을 드리는 게 그 회교도의 원래 율법이 아니에요. 회교도에서 다첩제를 한 이유는 주위에 못 사는 여자들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된 거예요. 이게 이제 와전되다 보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한 여자한테 만족 못하고 두 여자, 세 여자 처벌한다. 그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만족, 어디까지 왔을 때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여기 중요하잖아요. 자, 어떤 분은 나는 예금 통장에 10억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나는 결혼해서 자식을 어디까지 키우면 나는 만족하겠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 각각 달라요. 그 기준이 높은 사람은 높을 거고 낮은 사람은 낮는데 존경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 만족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까지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의 삶의 이 땅, 우리 이 땅은 따라합시다. 어떤 세상? 나그네 인생이다. 크게 합시다. 나그네 인생이다. 곧 떠난다. 미련 갖지 말자. 철옹성 짓지 말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면 정확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한테 만족할 기준 딱 두 가지밖에 제시를 안 해요. 첫 번째 뭐냐?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끝이다.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다 만족해라는 거 엄청난 사실이죠. 그러면 만족의 기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주 낮잖아요. 지금 제가 그 하는 노숙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잖아요. 그 만족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더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둡니다.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대세에 있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내가 오늘 먹을 것과 있고 입을 것만 있으면 할렐루야 해라. 그래서 보면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첫째, 아내가 있죠. 자식이 있죠. 잠자는 집이 있죠. 먹을 거 걱정 안 하죠.
주위에 여러분들이 있죠. 이것만 생각해 저는 부자예요. 즉 우리의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성경에서 정했던 기준은 두 가지다. 따라합시다.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만 있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제가 하나 제 경험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얘기요? 제가 군대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205 특공여단을 놓았어요. 병이 다니는 특수부대를 놓았는데 거기서 조금 훈련을 조금 남자들은 군대가 다 고생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원래 지리산 곤양에 우리 205 특공여단 부대 정말 잘 만드는 부대가 있는데 처음에는 영천에 삼사관학교 폐교된 거기서 우리 잠시 있었어요. 거기 있는데 그때가 1984년도예요. 4년 10월 달에 1984년 10월 달에 뭐가 여러분 회상하게 해줄게요. 그때 뭐가 나왔냐. 이선희 씨가 불렀던 제2계란 노래가 히트 칠 때가 1984년 10월 달입니다. 그때 그 노래 들으면서 205 특공여단에 앉아 차출돼 간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군대 가면 구타가 있어요. 구타가 있는데 하도 이유도 없이 너무 많이 맞은 게 아니고 이유 없이 맞으니까 서럽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많이 맞으면 그거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좀 잘못했다는데 이유도 없이 고참 2명 싸움 속에 제가 끼가 그냥 여기 뺨때기 맞고 여기도 뺨때기 맞는데 뺨을 맞는데 뺨을 잘 안 때리잖아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이유도 없이 이래 맞고. 그래가지고 그 영천 거기서 밤에 근무소로 그때 10시에 나가다가 그래 개 맞듯이 맞았어요. 눈물이 어찌 그래 나오는지 저는 잘 안 우는데 그래가지고 소총을 탁 들고 가는데 그 막사 그 군 부대에 다미로 뭐가 있어요. 경부선 철도가 경부선 기차가 지나가요. 그걸 보는데 어찌 서럽던지 저 기차 타면 여러분 영천에서 부산 가는데 1시간 반이면 부산 가요. 사람이 이래서 탈령하구나 싶대. 왜냐? 요 다음 통 넘어서 저 기차 타고 1시간 반만 딱 가면 부산 가는데 부산 가면 우리 아버지 엄마 있고 우리 친구들 다 있는데 막 다 때려치우고 저 담 넘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두드리 맞고 하는 게 부산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때 사람이 이래 탈령하구나 싶은데 그러면서 그 맑은 하늘을 탁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깨달음을 떡 주냐면 그때 당시 때 가수 조동진 씨가 불렀던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는 노래가 그 슬픈 중에 그 노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뭔가 합니까?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멋져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하대요. 왜? 행복한 이유가 뭔가 합니까? 부모가 금수저라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군대 보직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밤하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바람결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이 사람은 행복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조건을 찾아보니까 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행복하고 바람결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나는 이 사람보다는 더 행복하지 않냐. 왜?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그 깨달음이 딱 오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구나 하면서 이겨냈단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우리한테 그 기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삶이 풍성해지지만 그 기준이 높으면 그걸 안 채우는 이상 우리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따라합시다.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라. 그래서 여러분 힘든 게 있으면 나 오늘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다면 다 만족해라는 거.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인생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진짜 인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왔다 떠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미련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이 만족을 못하는가는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어떤 거로도 채워도 만족을 못해요. 그만치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했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까? 그 말은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만치 소중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소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쉽게 말해서 구약시대 때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아서 대속을 할 수도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6시간에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을 시키잖아요. 이 말은 그만치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자, 그런 여러분들이 이 온 천하를 가지고도 여러분은 만족 못해요. 왜? 여러분 온 천하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가져도 우리한테 만족함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여기서 중요한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에 사람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온 천하,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처럼 온 천하를 얻어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온 천하를 호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은 온 천하를 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결론은 온 천하를 얻어도 사람은 만족한다, 못 만족한다? 못 만족한다. 온 천하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금성이 있던 그 황제는 그거 다 가져도 인생 끝에 가면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가 누리는데 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 예수님 안 믿고 부귀공명 영화 누린 사람이 마지막 끝에 하는 말이 뭐냐? 허무하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잖아요. 제 60 살면서 주위에 계신 분들, 예수님 안 믿은 분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 죽을 때, 아, it's a beautiful life. 내 인생이 행복했다는 사람, 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래 인생이거든. 그 끝에 그 허무함,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 그러면 오늘 욕심이 무서운 것이 뭐냐? 8가지가 있어요. 내가 금방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욕심이 왜 무섭냐면요. 욕심은 반드시 죄를 동반합니다. 자, 그래서 부부관계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듯이 욕심은요, 죄와 부부관계입니다. 즉, 욕심은 반드시 죄를 동반하고, 자, 만족은요, 뭐와 부부관계입니까? 만족은 감사와 부부관계입니다. 만족하는 자는 반드시 감사하고, 욕심 있는 사람은 그 남편이 죄입니다. 두 번째, 이 욕심은 왜 무섭냐면 기본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드냐? 하나님을 경외 안 해서 힘들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성령 충만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힘든 거지, 그것만 되면 힘든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이 3가지 현상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욕심에 가지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첫 번째 뭐냐? 빨리빨리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간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지만 사람은 시간에 견디기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빨리빨리라는 거, 그 속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적절한 표현을 할게요. 세상은요, 10km로 돌아가는데 내가 100km 뛴다고 해서 세상 10km가 100km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욕심을 가지면요, 올바른 길보다 지름길을 찾아요. 지름길을 찾는다는 말은 그 속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대. 조심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고 지름길 가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 세 번째, 허황된 대박 사상을 가지는 게 이 욕심이에요. 우리나라에 뭐랍니까? 젊은 사람이 나이 대박 하잖아요. 인생에 대박이 있습니까? 대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말은 뭐냐? 이 세 가지 현상이 나오면 조심해라. 그 말이 뭐냐? 이건 욕심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다. 자, 첫 번째, 내가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다. 돈을 빨리 벌고 싶다 하면 이 욕심이고, 두 번째, 지름길을 자꾸 가려고 하면 그 욕심이고, 세 번째, 허황되게 대박사상 꿈꾸는 이건 욕심이다. 아시겠죠? 세 번째 욕심은요, 평화가 없습니다. 왜? 평화는요,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을 가질 때야만 나타나는 게 평화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진 자한테 평화가 없어요. 네 번째, 따라서 욕심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왜? 교만은 뭡니까? 전부 다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 가진 사람한테 감사가 있냐면 없어요. 자, 욕심을 가져서 설령 재산을 모은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자, 선생님, 그것이 하나님 은혜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하나님 은혜고 내가 노력해서 다 번가 이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는 교만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욕심이 왜 무섭냐면요, 욕심은 자기애를 강화시킵니다. 뭐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부터는 두 가지를 사랑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죄인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욕심은 더더욱 자기애를 강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욕심은요,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이 뭡니까? 지뢰를 밟으면 터지죠. 욕심이 밟으면요, 욕심이 터지면 여러분 심각한 내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화가 어디서 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화를 낳고, 그 지뢰밭이 뭐냐? 욕심이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60이 되고 50이 되니까 이제 이 길 가면 지뢰밭이고 이 길 가면 정도라는 게 이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 50이 이후가 참 전환점이었는데, 근데 제가 제 자신한테 놀란 적이 있어요. 뭐냐? 이거 가면 니 죽는데, 그 분명해요. 40대는 그걸로 가면 죽는 것이 아니란 건데, 그 죽으면 알면서도 제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하는 거 압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걸로 가면 내가 좀 더 돈을 벌까? 내가 좀 더 명예를 얻을까? 그 욕심 때문에 그 가면 죽을 길을 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마치 욕심이 무섭구나. 알아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걸 보면 욕심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욕심은 결국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명예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명예가 있고 존경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명예를 떠나면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그 사람한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그 누구도 위로 안 해줘요. 지금 권력에 있는 사람 우리가 박수 치는 것 같아요. 그 속엔 박수가 진짜 박수가 아니에요. 누가 부자가 망했다고 그 사람한테 떡 주러 가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욕심은 그 끝이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욕심을 극복하고 청빈하게 죄인을 사랑한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박수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인정합니다. 입만 말만 그렇게 한 사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지금 욕 들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은 인정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욕심은요, 제일 무서운 게 여덟 번째예요. 뭘까요? 욕심은요, 제일 중요한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믿음 생활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제일 최악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예배생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경건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찬송을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제일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하나님 보기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 주고 사는 그런 청빈한 상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최고의 행복인데 욕심을 가지면 이걸 못한단 말입니다. 예. 이걸 보면 영적 시각으로 보면 사실은 제일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설교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는가? 그 방법 세 가지를 알면 여러분 이제 그 유명한 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족, 욕심을 막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 땅에 돈 없이도 행복하고 이 땅에 20년 살다 떠날 거 행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족인데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자족 못,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제가 강조했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엉망이고 해도 그것은 끝에 가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별의 아픔, 경제적인 아픔 이런 게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기쁨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그 힘을 위해서 나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대로 예수님을 전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잠언서 20장 7절에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는데 자녀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잠언서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니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의 후손 여러분 자손에게 누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자족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족에 하려면 뭘 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스스로 자족한 마음이 들고 두 번째가 뭐냐? 열심히 일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나눠주는 인생이 되란 말입니다. 나눠주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꼭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나눠주게 되면 여러분 잔고가 계속 쌓일까요? 계속 줄든지 평자가 될까요? 평자가 되잖아요. 재산이 안 늘잖아요.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삶의 모델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 따라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를 지도자가 있으면 그건 축복이고 제일 저주는 우리가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으면 이 백성이 방자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는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서울대학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마음을 가지고 청빈하게 사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게 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말하려는 분이 누구냐? 정필도 목사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사례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날 때는요, 그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분이, 그 어르신이 항상 설교 중에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재산이 없어. 그 말 절대 안 해요. 간접합법으로 얘기해요. 절대 부자는 예수님 잘 믿으면 절대 부자가 안 생긴다. 그 얘기를 가끔씩 하셔요. 나는 그걸 우리 수영로 교회에서는 부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정필도 본인 자신입니다. 제가 알아요. 정필도 목사님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주는 걸 많이 줬어요. 선교사 하면 그렇게 줬어요. 그분이 아마 돈을 모았다면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그 세습하는 그 목사만큼 벌었을 거예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은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주는 재산은 자식을 올바르게 기독교인을 십자가 군사로 키우는 돈 말고는 내한테는 청빈하게 살고 그 나머지는
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제가 방탄유리 얘기했다시피 매일매일 말씀 듣고 다지고 훈련하고 다지고 할 때 서서히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자,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는데 사실은 뭐 10억, 100억을 모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잔고가 보니까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제일 뭘 걱정합니까? 남아있는 새끼들 걱정하잖아요. 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왜? 잠언서 20장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의인인데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놔놓고 떠나는 이 유산 10억 100억이 여러분 자식에게 복을 줄까요? 아니면 자식한테 1000만 원밖에 안 줬지만 위대하신 만군의 천지 사물을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보호해 주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확실한 복입니까? 후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은 후손은 걸식하는 거린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면 떠나면 여러분 자식들은 누가 보호해 준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신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꼭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먼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눠주는 자발적 청빈. 강제적인 청빈은 안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얘기했던 게 뭔가 확실한 미래, 밭을 파보니까 보화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거 확실한 미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나온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밭을 산 이유가 뭡니까? 확실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자발적. 왜 우리 지금 교회나 특히 세상 지도자는 말할 것 없고 교회 지도자가 왜 욕을 듣습니까? 청빈하지 않아서 그렇다 아닙니까? 왜 청빈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 재산이 지 거라고 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 다 욕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돈이 많아도 내 자신한테 전략하고 자식들 어느 정도 남겨줄 건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걸어가야 될 지 본연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비교는 사탄이 제일 치는 무기입니다. 절대 여러분 자식, 너의 자식과 비교하지 말고 좀 어리숙한 부모가 꼭 그래요. 옆집 철수는 이래 공부 잘하는데 니는 뭐하노? 옆집 아저씨는 저래 잘하는데 당신은 뭐하노? 그럼 나 그래요. 옆집 아줌마는 저래 잘하는데 니는 뭐하노? 지도 할 말 없어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더 키워주고 나쁜 점은 숨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돈이 오도 여러분이 1000억이 있어도 2000억 번의 재산가가 있고 비교하면 어떤 경우든 만족이 안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불행하게 살고 싶다면 비교하십시오. 내 자신을 능가 비교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든 불행이 옵니다. 자, 끝으로 돈이 없어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 요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서정연하고 청결하게 살면 여러분 삶의 만족도는 쭉 올라갑니다. 돈이 없어도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죄를 제거해서 삶의 질서가 딱 잡히고 여러분 삶이 청결하면 삶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쉽게 얘기해요.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여러분 옷이 청결하고 몸이 청결하고 여러분 자는 방이 소재가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도 삶의 만족도는 올라가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바람 피우고 술 마시고 오락과 유흥 즐기고 그리고 몸이 안 깨끗하고 옷이 안 깨끗하고 집이 소재가 안 돼 있으면요. 그거는 최악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삶의 질은 그렇게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질서를 잡고 부모의 질서, 가정의 질서, 삶의 질서 그런 걸 잡고 항상 염두에 들 것은 옷이 깨끗하고 몸이 깨끗하고 항상 청결하고 집을 가더라도 항상 소재가 돼서 그래서 공기가 환기가 잘 돼서 그 공기가 청빈의 환기. 그렇게 되면요. 사람 돈 없어도 깨끗하게 잘 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돈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은 뭐냐? 자족이다. 자족을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라. 곧 떠납니다. 떠나기 때문에 여기서 살 필요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을 다지고 두 번째 떠날 인생이지만 오늘 이 순간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거기에 온 그 결과가 부가 있든 가난하든 하나님 그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자식을 위해서 키우고 그 나머지는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게 진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따라합시다.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이거든. 믿음의 노는 노아,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끝에 가면 이 세상을 자기 인생을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 와도 이 부를 가지고 부귀공명 영화 누렸다는 게 아무도 없어요. 청빈하게 살았어요. 왜? 그 이유는 이 세상 곧 떠날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 미련 없이 하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매일매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맺을게요. 어떤 경우든 남은 인생을 한결같이 잘 사는 법은 뭐다? 자족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자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인생이 힘든 것은 이 세 가지 때문이다. 세 번째, 오늘 이 세 가지를 알면 자족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변화무쌍한 것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어떤 경우든 오늘 핵심 뭡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라. 그 나머지는 다 감사하게 가면 우리가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 다 지켜주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